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옳은 목적이 있더라도 이를 이루는 방법이 악하다면 이런 목적의 의미와 결과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선하고 옳은 것 못지않게 이를 이루는 실천 방법도 역시 옳아야 합니다. 이로보건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참된 목적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어쩌면 좀 느슨하게 행하는 경우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과 우사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죠. 이에 대한 정치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곳에 두고 싶었을 뿐 아니라 본인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곁에 있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앞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바알레 유다와 기랏 여아림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5장 6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그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블레셋의 하나님의 궤로 인해 저주가 임하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지 않고 그 근방에 있는 이스라엘 벳세마스에 보냅니다. 처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매우 크게 기뻐했죠. 그러나 그들 중에 몇몇이 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열어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하여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궤를 그들의 지역에 놓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럇 여아림에 보내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는 아비나답과 또 그의 가족들을 구별하여서 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이 제사장들이 사는 도시였죠. 그리고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곳에 바알레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고 또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고 가죠.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이동할 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처럼 모든 것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 새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자 급히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터치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고 말죠.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자 다윗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본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멈춥니다. 그리고 오베드돔의 집에 궤를 보내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우사의 취한 행동과 또 그에게 내려진 심판을 볼 때면 사뭇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진 것은 어쩌면 그냥 호기심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고 순전히 땅에 떨어져 파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문맥상 우사의 행동은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런 우사에게 이런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걸까요? 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막의 물품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뿐 아니라 그 물품을 다루는 사람들도 구별했습니다. 특히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길 때는 이 고앗 자손들을 택하였고 또 그들은 성막의 물품을 옮길 때 이 수레나 또는 손을 대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긴 봉을 이용하여서 그 성막의 물품을 어깨에 걸친 후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사에게 내려진 심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여 말씀하신 바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단지 우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기보다는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뤘는지, 즉 마음이 그가 궤를 옳지 않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다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가 손을 댄 것, 곧 평소에 그의 마음과 그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생각해 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아비나답과 우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메스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심판이 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앞서 블레셋과 벳세메스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저 하나의 나무짝으로만 생각하고 그 나무짝을 새 수레에 옮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연출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평소 웃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몇 번이나 경고를 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웃사는 그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웃사의 이야기는 비단 그 시대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웃사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죠. 과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이 강대상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교회 어른들께 꽤 많이 혼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 성도님들은 이를 늘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옮긴 탓이죠. 또한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주일 간식을 사는 것도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며 허용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따르기보다 그 의미를 파악하고 시대에 맞게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과거와 달리 오늘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몸은 편해졌으나 혹여 마음까지도 느슨해진 탓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느슨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매우 많죠. 우리 자신도 사회에서 소속된 곳에서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새겨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사가 당한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과 또 올바른 자세를 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사에게 내려진 무서운 심판을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마음과 습관들이 생각이 납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